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거즈를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싱그러운 5월 너무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 가장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가족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며 함께 웃고 울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를 아직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려는 마음만은 한결같사오니 대연 공동체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 많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갈보리 십자가 위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셨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앙상한 나무에 새잎이 자라서 싱그러움을 뽐내 보이는 가정의 달 올 넷째 주일 예배를 원근각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주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노력하였지만 진정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돌아설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인하여 온유와 자비와 충성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부모님들을 정성 어린 보살핌으로 공경하고 자녀들을 믿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함으로 자존감을 세워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년 동안 한국교회가 흩어지고 깨어진 현실 속에서 저희 대인의 공동체는 다시 모여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반경 2km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번 힘겨운 시기를 보내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위로와 회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번 우리 교회 항종직 선거로 인하여 불편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 우리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혼동의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의료체계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현실을 잘 파악하게 하시고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회 학교 다양한 프로그램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국내적으로 돕고 있는 선교지에 꼭 필요한 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억타와 같은 마음 주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이것으로 행지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저는 요즘 프로야구를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매년 프로야구 시즌이 새롭게 개막을 하면 제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기량입니다. 어떤 선수들은 지난해에 비해서 기량이 월등해진 반면 또 어떤 선수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 동계 훈련의 차이입니다. 이 프로야구 선수들은 겨울에 경기가 없어 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긴 겨울 동안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합니다. 이 기간이 참 고되고 또 외롭고 힘든 시간이죠. 하지만 그 동계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잘 만들고 또 부족한 기량을 열심히 연습해서 보완하면 그 다음 시즌에 사람들이 주목할 정도로 실력이 탁월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동계 훈련을 좀 게을리한 선수들은 실력도 실력이거니와 몸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잦은 부상에 시달리곤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프로야구 선수가 된다는 건 야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상위 1%에 해당하는, 즉 대한민국에서 야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야구 선수들도 매년 동계훈련을 하고 그 동계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량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매해 새롭게 변화되고 기량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우리 개신교는 이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신앙 훈련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내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훈련이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노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 순교하신 본회퍼 목사님, 우리가 예배 맨 마지막에 항상 부르는 그 결단의 찬양을 감옥에서 지으신 그 본회퍼 목사님은 이런 식의 은혜를 값싼 은혜라 칭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데 내가 노력할 필요 없다. 라는 이 생각을 본회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라고 말했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 첫 번째 문장에서 값싼 은혜는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심할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값싼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봉사의 훈련, 전도와 섬김의 훈련을 매년 동계훈련 하듯이 열심히 받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훈련이 필요 없다고 말하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하향 평준화, 신앙의 목적과 기대치가 매우 낮은 신앙의 하향 평준화를 이루니 어떻게 그런 교회가
온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토록 심각할 정도로 값싼 은혜를 교회의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 대형교회 전체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자연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운동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런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알고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지도자 계속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계속 교육을 잘 안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도자 계속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저도 그 연구위원으로 참여하여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또 새로운 교육 방향을 짜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런 신앙 훈련과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신학자 터툴리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한 200년이 지난 이후에 초기의 신학자이죠. 이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님을 위한 운동선수다.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위한 운동선수다. 이 신학자 터툴리안이 저처럼 스포츠 메타포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운동선수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운동선수는 하루도 훈련을 쉬면 안 되죠. 훈련을 게을리하면 그가 경기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위한 운동선수이니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려면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터툴리안도 그러했고 저도 그러했고 오늘 바울 사도도 이 귀한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스포츠 메타포를 운동 경기 비유를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연단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연단, 또 8절에 나오는 육체의 연단, 이 연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때 당시에 이 스포츠 경기가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익히 그 스포츠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면 열심히 부단히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육체의 연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운동선수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양한 컬러로 표시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여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밑에 나오는 괄호로 된 같은 색깔의 파란 글씨입니다. 이것이란 뭐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바울이 가르쳐준 진리이죠. 11절에 또 이것이 나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의미하는 것인데,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이 말씀으로 누구를 깨우치라고요? 형제를 깨우치라고 말합니다. 여기 형제는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을 말하죠. 그러나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말하고요. 또 가정으로 보면 여러분들 집안의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을, 다음 세대 자녀들을 또 교회 성도들을, 교회 직분자들을 깨우치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꾼이라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군이 되지 않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아군이 된다. 그게 바로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에 보니까 양육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영어로 nurturing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교육을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 사도가 너 네 교회의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 먼저, 가르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훈련해라. 동계 훈련해라. 금식 훈련해라. 기도 훈련해라. 말씀 훈련해라. 봉사, 섬김, 전도 훈련 네가 먼저 해서 너 자신을 철저하게 연단하라. 거기 특별히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유튜브에 떠도는 거짓, 헛된 소문들, 동영상들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하라 그런 말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너무도 당연한 말을 합니다. 육체의 훈련, 유익이 있지.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분 계시죠? 헬스장 다니시는 분 계시죠? 또 산행하시고 뭐 스트레칭 하시고 이런저런 운동하시고 배드민턴도 하시고 왜 그렇게 훈련하는 것입니까?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듯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라. 왜냐하면 육신의 약속은 약간의 유익,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큰 유익인데 운동하면 우리가 건강해지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경건의 훈련은 더 유익한데 그 이유는 금생과 내생, 이 땅에서도 그러하고 장차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말씀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너는 이것들을, 이것이 뭐였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어떻게 해요? 명령하고 가르치라.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철저하게 훈련하라 그런 말입니다. 신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일정한 틀이 필요한데 그 틀을 가리켜서 소위 커리큘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대학이나 또 학교에서 커리큘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커리큘럼이라는 말은 달린다는 뜻이에요. 라틴어에서 온 건데 열심히 달린다, 경주한다. 그리고 어떤 학생이 또는 사람이 달리는 전체의 코스를 커리큘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대학에 1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출발점이죠. 거기서부터 마지막 졸업장을 따기까지 4년의 전 과정,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유의미한 일들, 체험학습을 하든지 시험을 보든지 실습을 가든지 강의를 듣든지 협동학습을 하든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서 신앙의 출발을 했는데 복음의 커리큘럼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유의미한 예배와 봉사와 기도와 섬김과 교제와 나눔의 모든 행위들이 다 신앙의 커리큘럼인 거예요. 엘리엇 아이즈너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커리큘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명시적 커리큘럼이에요. 눈에 다 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표어. 대형교회 올해 우리의 표어는 이것입니다. 명시적 커리큘럼이에요. 두 번째는 암묵적 커리큘럼, 내재적 커리큘럼이에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숨어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야외 수업 가자. 그럼 아이들이 신나서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수업을 하죠. 근데 나갔더니 어때요? 시냇물이 흐릅니다. 또 예쁜 새싹들이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봄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죠. 사실은 수학 시간인데 이 수학을 야외에서 나가자고 했는데 아이들은 꽃에 또 아름다운 시냇물에 눈이 팔려 있죠. 그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이 꽃의 이름 뭔지 아니?
설명해 주는 거. 이게 숨겨진 내재적인 잠재된 커리큘럼인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NUAL, 널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게 숫자 0이에요. 그리고 없음, 영어로는 empty, 한자로는 무를 의미하는 없음의 커리큘럼입니다. 내재적인 커리큘럼에도 없고 또 드러나는 커리큘럼에도 없는 이 두 개 밖에의 또 다른 커리큘럼을 널의 커리큘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좀 어려우시죠? 제가 이 이야기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길 그 일꾼들을 선출했고 다음 달부터 피택자 교육을 할 겁니다. 그 피택자 교육을 하는데 제가 교육 계획안을 이미 다 짰고 강의 준비를 다 했어요. 명확하게 거기 써 있어요. 피택자 교육의 목적은 대형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도록 훈련한다. 이건 뭡니까? 명시적 커리큘럼. 거기에 강의가 있고 방문이 있고 탐방이 있고 기도 훈련이 있고 독서 훈련이 있고 등등등이 있죠. 이건 명시적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나 이 명시적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을 모아서 함께 훈련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내재된 의도된 숨어있는 히든 커리큘럼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또 알아가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하는 그것은 이 교육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숨어있는 히든 커리큘럼입니다. 호레이스 부실레이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는 이 보이지 않는 히든 커리큘럼을 공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엄마 아빠가 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또 그 태도로 그 삶으로 보여주는 공기와 같은 거 이게 히든 커리큘럼인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도 있습니다. 대형교회 말하지 않지만 누가 와서 봐서 어떤 분위기를 느끼는 거. 그게 바로 히든 커리큘럼입니다. 이 히든 커리큘럼을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토요일마다 리더십 학교에서 정말 좋은 강의들, 아주 질 높은 강의들을 듣고 있는데 요 몇 주간은 그 독일에 대해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강사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이 갈라지고 이제 서독은 이제 함께 나라를 합쳐서 빨리 통일을 하고 싶은데 이 동독 사람들의 마음이 좀 뜨뜨미지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독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저 사람들의 마음을 좀 통일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회복시킬까 바꿀까를 연구하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은 동독 사람들한테 서독으로 오면 여행 경비를 준다. 현금으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서 여행을 하면 다니는 모든 교통비 다 무료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여행을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행을 하게 해주는 뭐 정부에 고마웠겠고 배려해 주는 게 고마웠겠지만 서독 정부가 이 동독 사람들 여행시켜준 숨은 의도는 뭐예요? 서독이 좋네. 우리 빨리 하나 돼가지고 통일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히든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거죠. 세 번째 이 널의 커리큘럼은 먼저 이 널이라는 뜻은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이고 empty예요. 그래서 널의 커리큘럼이라는 말은 명시적으로도 암묵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존재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사가 예를 들면 명시적인 커리큘럼과 암묵적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 계획을 짠 거예요. 근데 이 커리큘럼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거 아닌데, 의도한 거 아닌데 전혀 뜻밖의 일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처럼 존재하지 않으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커리큘럼을 널의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에 설교를 맡았고 또 우리 찬양 반주하는 분들 또 원래는 찬양대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예배위원들이 매 예배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만나주시고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매주가 사실은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다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커리큘럼 뭐냐?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 기쁜 일이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자. 이게 명시적인 커리큘럼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임재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찬양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여러분들 마음에 임재하시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만나게 해주는 그런 커리큘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제가 능력 밖의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PPT와 성경 봉독과 이런 필요한 조건들은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충분한 조건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모르는 중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 전혀 의도하지 않은, 설교자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걸 바로 하나님의 커리큘럼, 무형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커리큘럼이에요. 재미있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하네,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날 깨닫고 감동받고 도전한 그 내용은요, 그 예배 때 언급된 게 없어요. 불렀던 찬양에도 없고 말씀에도 없고 주제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이 예배가 의도하고 계획한 커리큘럼 밖에 어떤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커리큘럼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가르쳤던 청년이 있어요. 얼마나 잠만 잤는지 잠깐 눈 뜨고 먹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메일 아이디가 잠만 자는 인간이에요. 지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는 엄마도 얼마나 안타깝고 저도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만화 좀 그리다가 그냥 밤새고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서 먹고 또 자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2명인데 꼬셨어요. 그때 마침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님께서 병원을 짓는데 이 막노동할 건강한 청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들이 덩치는 컸거든요. 힘께나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2 친구를 꼬셨습니다. 뭘로 꼬셨냐면 치킨으로 꼬셨어요. 닭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매일 닭을 사주면서 뭐라고 꼬셨냐, 명시적 커리큘럼. 야, 너 거기 그 나라 가면은 새로운 문화도 배울 수 있고, 야, 가난한 나라에서 배울 게 더 많다? 그래서 꼬셨어요. 그러나 제 히든 커리큘럼은 뭐였냐면, 그렇게 거기 가서 좀 철 좀 들으라고, 좀 새롭게 반성하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오라고,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커리큘럼 밖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2 녀석이 갔다 와서 한 친구가 목사님,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잠만 자는 인간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지금 부목사가 돼서 열심히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또 스승의 주일이라고 또 선물도 하나 보내는, 제가 생각하지 않은 커리큘럼이에요, 이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커리큘럼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 널의 커리큘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위로가 됩니다. 제가 여기 매 주마다 설 때마다 두렵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매주마다 두렵고 떨리죠. 그것만 생각하면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 번째 이 널의 커리큘럼, 무형의 커리큘럼, 없는 것 같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여러분들을 만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널의 커리큘럼을 믿으면 겸손해집니다. 아,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도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향한, 교회를 향한 널의 커리큘럼은 무엇일까?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무엇일까를 저도 기대하게 되고, 그렇게 이 널의 커리큘럼이 존재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 주일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가정예배를 잘 하지 못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염려 때문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널의 커리큘럼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계획하셔야 되고 또 숨은 의도를 가지셔야 하지만 우리의 커리큘럼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큰 계획을 가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뭘까?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지만 저는 엘리자베스 무어 교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적 행위로서의 가르침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여행을 하고 있는 각 개인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공동체는 교회죠. 이 땅 가운데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그리고 행해지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삶 속에서 경험케 하는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즉,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이에게 단지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영적으로 경험되어지게 하는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르쳐줘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습득하고 체험하고 또 실수하고 그렇게 배운 신앙의 소중한 경험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 신앙을 먼저 체험하고 나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먼저 훈련하고 연단받아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요, 그런 공동체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에스더의 이야기, 어려움을 극복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들이 넘쳐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권사님만 봐도, 그 장로님만 봐도, 그 집사님만 봐도 눈물이 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절망하고 낙심하다가도 힘을 얻게 되는, 야, 그분 봐라. 그런 공동체.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공동체. 추한 이야기,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 말고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공동체. 두 번째는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 공동체의 언어가 품격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하는 말들, 그 공동체의 기도들, 주고받는 대화들이 품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의 품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는 부정적이고 마음을 거칠게 하는 단어 카드를 나눠주고 맞추는 게임을 시켰어요. 또 반대편에는 아름답고 서로를 격려하는 낱말 카드를 주고 문장을 만드는 게임을 시켰어요. 근데 이 첫 번째 그룹은요, 만들면서 싸워요. 서로 비난하고 너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근데 반대 그룹은 만들면서 막 즐겁고 신나고 막 낄낄대고 막 웃고 장난치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언어들이 신앙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휘들을, 아름다운 정갈한 신앙의 어휘들을 계속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의 품격이 떨어지면요, 삶의 품격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런 토양, 그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아이들에게요,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다락방에서 노셨고, 그렇죠? 지하에서 노셨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이 곳곳에 묻어 있듯이, 최근에 주차장 공사 때문에 차를 비웠더니만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 아이들이요, 다 몰려와가지고 공놀이하고 자전거 타고 마음의 놀이터. 아이들이 언제라도 찾아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은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어제 청년들 얘기 들어봤더니 요즘 아이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선택 한 번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추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잡아줄 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대연교회가 너희들 붙잡아 줄 거다. 가서 마음껏 실패해라. 마음껏 방황해라. 우리가 너희들 건져줄 거고 끝까지 찾아갈 거고 다 망해도 도와줄 거다. 내 뒤에 기도하는 어른들이 계신다. 내 뒤에 나를 위해 눈물 흘리는 대형교회 성도들이 계신다.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송기론 목사님께서 내가 다시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 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이 시는 제가 생각할 땐 다이나 루먼스의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라는 시와 좀 유사합니다. 근데 우리 문맥에 목사님 글이 더 좋아서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송기론 목사님께서 쓰신 내가 다시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 내가 다시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 그들의 버릇을 고쳐 놓으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그들의 모범이 되는 일에 마음을 쏟으리라. 그들의 습관과 행동을 고치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기보다 내 마음을 넓히는 일에 시간을 쓰리라. 그들을 꾸지람하고 야단치는 일에 마음을 쏟기보다 더 많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내가 다시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 잔소리로 그들의 마음을 박박 긁어 놓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리라. 간섭하고 끼어들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기보다 그들을 하나님께 내맡기리라. 내가 다시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 찬양 소리로 그들의 아침 잠을 깨우고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소리로 잠들게 하리라. 내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이 기도하리라. 더 기도하리라. 그러나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기도하리라.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으리라. 기도로 나의 과오를 씻어내고 그들의 상처를 감싸 주리라. 기도로 그들의 세계를 밝게 열어 주리라. 우리 대연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방황하고 길 잃고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 우리 교회에 찾아와 저와 여러분들의 품에서, 사랑과 기도와 말씀의 품에서 희망을 다시 꿈꾸는 그런 멋진 공동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머니로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그분들의 삶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들었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체득되어 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구원의 말씀 잘 전하여 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 통해 길 잃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다음 세대 믿음의 아이들 잘 길러내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작은 신앙의 훈련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우리를 더 높은 신앙의 차원에까지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생을 맡기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잘 지내셨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김말람 권사님께서 인도하셔서 박판식 어르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어르신들 나들이 갈 때 함께 동행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 우리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르신이 늦은 나이에도 교회 가도 되냐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예,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우리 어르신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 기쁨의 50일, 다음 주 새가족 환영회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새로 오신 분들 환영회 하지 못해서 그분들 다 함께 모여 새가족 환영회 하고요. 또 구역장 권찰 1일 세미나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리라고 팜플렛도 만들고 순서지도 만들었고 또 상품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사진 찍어 우리 김씨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는 예배 드리면 선물 드려요. 이건 어떤 커리큘럼입니까? 명시적 커리큘럼, 다 누구나 아는 커리큘럼인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의 커리큘럼,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은 우리 대한교회가 선교 강조의 달로 지키고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호프 선교회와 콜라보로 선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4주 동안 4분의 선교사님들 모시고 선교 잔치 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달부터 금요 기도회를 다시 회복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또 마음이 좀 느슨해졌는데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성도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 장수 사진 촬영해 드린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성도님께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7시 반 문화회관에서 하는 이태흠 귀국 독창회 음악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시면 대연교회 성도입니다라고 말하면 무료로 티켓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연이 무료는 아니고 우리에게 한 성도님께서 그 티켓을 후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연 가실 수 있으니까요. 모처럼 한번 나들이 하시고 함께 귀한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장예태 광나연 집사님 셋째, 저처럼 세 자녀 아빠 엄마가 됐고 이 집도 광안대교 공짜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둥이 혜택을 받게 된 거 축하드리고 우리 박람을 장로님 김용숙 권사님 드디어 할머니 할아버지 되셨습니다. 정원이가 예쁜 공주님 낳았고요. 또 우리 박성수 권사님께서 보이지 않게 늘 무료 공부방으로 이 지역의 아이들 가르치시는데 그래서 교사 상을 타셨고 또 우리 아이들이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우수상도 탔습니다. 이분들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본회포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지은 찬양, 결단의 찬양으로 부릅니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런저런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께 늘 순종하여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는 경지에까지 이르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가정재단 위에 분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